성경의 시간과 공간.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나오는 태초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시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이 성경절을 그리스도께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번역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때를 태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서들에서는 이 태초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지기 시작한 때가 태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도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라고 하여 창세 이후로가 생명책을 수식하도록 번역했습니다. 성경에 창세 이후로라는 말을 단지 지구 역사 전체를 가리키는 단순한 의미로 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성경의 시간을 공부하는데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번역이 더 정확한 것일까요? 두 가지 다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인과 결과적인 원리를 따르면 생명책의 시작과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이 같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생명책이 창세로부터 존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돌아가심도 창세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돌아가심 없이 구원받을 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3절을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때에도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은 이미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였다면 태초로부터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생명책도 쓰여지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정해놓으신 것처럼 곡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돌아가셨고 생명책이 태초에 쓰여지기 시작하였다고 하여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졌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간과 공간에 대하여 좀 더 깊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돌아가셨다고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과거에 정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생명책이 이미 쓰여지기 시작하였다고 모든 사람의 운명이 이미 정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인간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생명책은 태초부터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시간으로 직역하여 우리 시간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태초라고 하여 그것을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여 우리가 존재하기 전 과거에 이미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이미 나타난 사실이라고 우리에게도 미래의 시간이 우리의 과거의 시간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과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과거가 우리의 과거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다른 점은 어떤 공식에 의하여 변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시간 안에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은 시간 안에 있는 분이 아니며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생명책은 이미 태초에 쓰여졌으며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태초에 돌아가셨다고 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십자가의 시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시간과 공간. 오늘은 태초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시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